21세기에 가장 크게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화두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 화두가 뭔가 하면 리더십을 구성하고 있는 정확한 그 주제가 뭐냐? 무엇으로 리더십이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리더십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리더란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아내는 능력과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요, 리더는 자신이 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달하여 사람들로 그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을 끌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향력이 큰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세계는 이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그 코로나 후유증으로, 또 그로 인한 장기 불황으로, 또 부정부패 문제로, 실업의 문제로 온갖 어려운 문제들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나만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쳐서 리더가 되지만은요, 리더가 된 후에도 이런 문제들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세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면 그 국가나 공동체는 평화롭게 발전을 하고요, 또 행복해질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나라나 공동체는 혼란의 연속이고, 또 퇴보하고 모든 국민들이 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모든 공동체가 다 해당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작은 구역도, 또 여러분의 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의 모델을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지도자로 세워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상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별명을 성도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또 최초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야말로 교회 역사에 아주 길이 남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사역하는 안디옥 교회와 또 당시 예루살렘과 소아시아 일대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까지 바나바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아주 강력하게 끼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기뻐하시고 바나바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을까요?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아름답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었을까요?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그 많은 인물들을 배출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바나바에 비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미미하지 않나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지 될까?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좋은 리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리더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일어난 그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안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피난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안디옥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들은 처음에 유대인 디아스포라들로만 그 구성이 된 그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눴고요. 또 그렇게 소수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그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파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몇 사람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안디옥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에 저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거기에 지도자를 파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지도자를 한 사람 파송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인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교회당이 얼마나 크냐, 웅장하냐, 그런 것을 살핀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가, 이런 것을 본 것도 아니고요. 교인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 교회 재정 상태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 위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고 또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모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디옥 교회에 지금 넘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고 엉뚱하게 다른 것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와서요, 은혜는 보지 않고 사람만 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는 보지 않고 축복만 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는 보지 않고 문제와 허물만 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실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고 힘쓰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라, 그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일 먼저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좋은 사람을 만난 것도, 또 좋은 교회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그 속에서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둘러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해서 당연히 누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못마땅합니다. 누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것이 아주 밉게 보이고 그래서 신랄하게 비난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꼬이고 모두가 나를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그런 부끄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힘으로 다 될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음을 또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부족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모두가 고개를 돌린 나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 같은 일들을 내 주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폴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 내 아들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았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 그 특성한 찬양대원의 그 찬양의 가사도 이런 가사 아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나를 당신의 딸로 인정하시고 자녀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가사를 우리가 음미하면서 모두 다
은혜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나에게 바나바처럼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그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볼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리더의 그 조건에는요, 인성과 영성이 갖춰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리더는요, 먼저 인성이 갖춰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나바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실 오늘날 저 사람은 참 착해,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요, 지도자로서 별로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는 못한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좀 어리석어, 멍청해,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순진하기 때문에 늘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사기나 당하는 무식한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한 사람이 사업을 잘합니까? 아니면 좀 착하지는 못해도 적당하게 악하고 수완도 잘 부리는 사람이 사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여러분, 착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직장에서 승진해서 고위직에 오를 가능성이 많습니까? 아니면 계략도 좀 펼 줄 알고 거짓말도 좀 적당히 둘러댈 줄 아는 사람이 출세를 더 잘합니까? 왠지 우리 생각에는요, 착한 사람은 지도력과는 좀 거리가 멀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여겨지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가리켜서 그러면 착하다고 하는 것일까? 바나바의 리더십을 두고 그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근거는 뭘까? 여러분, 성경에서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정직한 인격을 갖췄다, 그런 말입니다.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정직한 성격.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창립 멤버가 아니었었는가 그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로 밀려 들어왔는데요, 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그 사람들 중에서 부유했던 바나바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그 감동에 순종해서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그 바나바가 가져온 그 물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아주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역을 시작한 동기도 아주 순수했습니다. 그 순수한 동기는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항상 그가 사역을 하는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져다 놓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모습을 보고 욕심이 생긴 거예요. 불순한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는 저 땅을 좀 팔아서 우리도 바나바처럼 교회에다 내놓고 사람들로부터 좀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땅 판 돈을 가져다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액수가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마음에 인색한 마음이 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땅 판 돈의 절반만 뚝 떼어서 그 절반이 땅 판 돈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판 땅 전부냐? 네,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이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그 아내 삽비라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전대미문의 이 사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남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술수를 쓸 줄 모르는 아주 순수한 사람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사울이라고 하는 핍박자가 회개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 손에 붙잡혀서 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예루살렘 교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가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들이요, 그 사울의 회심을 덥석 믿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니까 사울도 마찬가지로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쉽게 섞이지를 못하고 주변인처럼 그렇게 빙빙 돌았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사울을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당회에 나가서 그 사울이 회개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그 사울을 변호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이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된 것은요, 먼저 남을 믿어주는 착한 마음이 바나바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남에게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믿어주는 착한 마음이 바나바에게는 확실하게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사도행전 전체를 다 통틀어서요, 오직 바나바 한 사람에게만 그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정직하고 순수한 동기를 품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뢰할 만한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착하기만 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착하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저 사람한테 무슨 일을 좀 맡기려고 보니까 사람은 참 착하기는 한데 무능한 것 같아.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유능해 보이기는 한데 믿을 수가 없어. 그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마음을 소유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요, 거기에 플러스 능력을 갖춘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힘쓰고 남보다 더 노력을 해서 각자의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실력을 갖춘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크고 어려워서 우리는 종종 내 자신에 대해서 역부족을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력을 갖추고 열심히 해도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키우는 일은 더더욱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요, 믿음이 충만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아무리 무능한 사람도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요셉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성경의 다니엘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서부터 리더십을 갖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다 공통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양 몇 마리와 씨름을 하던 사람들이었었고요, 집안 가족에게도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보통 사람들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하더니 사람이 아주 싹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어떤 어려운 문제의 때도, 위기의 때도 나라를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인성으로는 착한 사람이요, 영성으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로잡았다,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요, 그 술 기운이요, 그의 판단을 지배하고요, 그 사람의 감정도 지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요, 그 사람의 판단을 지배하고요, 그 사람의 감정을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자기 생각대로만 살았는데, 전에는 자기 감정을 앞세우면서 살았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사로잡아서 당신의 뜻대로 그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을 인도해 가십니다. 바나바는 바로 이 성령님께 사로잡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성령께서 나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나바가 성령의 은사로 일을 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인성과 영성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존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더는요, 혼자 일하지 않고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크게 존경을 받고 사도들에 의해서 단독으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의 훌륭한 인격과 믿음을 보고 큰 무리가 교회에 날마다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자기 혼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더라도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바나바는 다소에까지 가서 사울을 만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다소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 하면 저 지금의 터키 남쪽 지역입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에서도 한참 멀리 떨어진 그런 지역이었었는데요, 거기까지 굳이 찾아가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요, 그를 설득시켜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함께 동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동안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요, 그러자 제자들이 비로소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별명,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되죠. 그래서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함께 힘을 합해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보다 부족하고 자신보다 뒤처진 사람을 찾아내서 세워주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는 하는데요, 내 자리를 내어주면서까지 함께 일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을 키우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크고 중요한 일을 해낸 인류 역사에 아주 위대한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바나바로 인해서 시작한 그 하나님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는 유럽 선교에 기틀을 마련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그 디딤돌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까지 내어주면서까지 바울을 키워서 만들어서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저도 바나바와 같은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바나바와 같은 그런 리더들을 다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나바처럼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에 그 좋은 영향력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퍼져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그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리더의 조건의 첫 번째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야지 된다. 그리고 인성과 영성을 아주 고르게 갖춘 성숙한 인물이 되어야지 된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번거로워도 힘이 조금 더 들어도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아주 능숙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나이 들고 그 일을 더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평상시에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와 같이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은 그 능숙한 사람의 일을 잘 배울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일이 그 다음 사람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 십정동교회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큰 상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리더의 자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흘려듣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의 깊게 들어서 이제 이후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 훌륭한 리더로서, 일꾼으로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